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내가 바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삶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흉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부입니다. 어부가 고기 잡는 것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때에 대부분 베드로가 그 상황을 주도합니다. 주도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때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도, 발을 씻기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까지 베드로의 얘기가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베드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21장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베드로 이름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상태로 자기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대개 기적이 있으면 우리의 열심이 더해지죠. 이상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역의 자리로 회복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가 고기 잡으러 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혹은 아직도 십자가의 시리 가운데에 빠져 있었을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많은 상담학자들이 이 말 속에 사실은 베드로의 절망과 상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른 아침 혹은 늦은 새벽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기다리시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시죠. 다른 사람들이면 이 장면이 상관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비슬리 머리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이 대화 가운데 나타난 긴장감이 헬라어로 뜻이 다른 사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었고 이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모닥불가에 사시는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무의식 속에 감춰둔 어떤 상처 혹은 그림자를 나타나게 하는, 드러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께 당당히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 있게 말했던 스스로의 확신이 그 장면에서 무너집니다. 그동안의 열심이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철로역정처럼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랬었어요. 마음이 뜨거웠을 때, 그 은혜가 있었을 때, 기적이 있었을 때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내가 이것을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신앙과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도 있고 고난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모닥불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은 어떤 비난이 아니라 회복의 실마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 실마리가 바로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른다라는 세 번의 부인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세 번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과거의 배신에 연연하여 살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삶과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각 교단의 장점이 있죠. 저는 감리교의 가장 큰 장점이 성화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자리에 오신 거룩한 주님과 교제할 때에 부활도 회복되고 거룩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또한 초청받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든 사역에 초청받아서 그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감리교 멋있죠? 네. 감리교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지금 이제 목회자로도 살고 계신 우리 전창희 목사님께 질문을 아주 잘 갈아왔습니다, 지금. 네, 어떤 질문이냐. 그 감리교는 거룩을 통한 성화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일상에서 거룩에 동참하는 삶이란 혹시 어떤 삶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화된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멋있죠.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걸 생각하면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돼 살지? 이런 것들이 다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이 짐을 통해서 좀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참 거룩한 상태가 무엇이냐, 천국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천국. 그래서 거룩에 동참하는 삶이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성공한 가정이란 나중에 아이들이 천국이 어딥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을 세우는 게 성공한 가정이다.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천국이 되는 축복. 그것을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성화된 사람. 제가 보기에 성화된 사람은 없어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성화라는 말 자체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100% 거룩한 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거기에 죄가 들어오거나 실패와 연약함들이 들어오게 해서 자꾸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천국을 만들어 간다. 이게 천국이 뭐냐?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자기 가정이든지 삶에서든지 더 좋아지게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더니 좀 바뀌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자랑 하나 해보면, 제가요, 저희 교회에 한 3년 전에 왔는데, 저희 교회 주변에서 어느 날 쓰레기가 있었어요. 길거리에. 너무 보기 싫어서 주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 하나가 그래요. 성도인데 처음 왔는데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는데,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야, 역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좋다. 하나님 일하니까 참 좋다. 자기도 하나님 일하면 참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룩이라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지는 거고, 그 좋아지는 것의 완성이 천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네.